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절대적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33장을 선포를 하셨는데, 창세기 33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야곱이 고난 중에도,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절대적 은혜를 받아가지고 절대적인 응답과 절대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이요, 절대란 말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절대란 단어를 쓰는데 왜 하나님에게만 써야 되느냐? 하나님만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인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은혜다, 이 말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구원, 절대적인 누림, 절대적인 사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구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누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인 응답과 축복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쭉 보면요, 야곱이 20여 년 만에 형을 만나러 오는데, 형이 야곱을 반기러 오는 것이 아니고 소식을 들어보니까 군사 400명을 끌고 야곱을 죽이러 나온 거예요. 야곱이 워낙 다급하니까 야복강 강가에서 혼자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뒷날 형을 만났는데,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끌어안고 울면서 형제가 화해를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만약에요, 오는 기도 응답은요,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큰 시험도 당할 수가 있고 환난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일평생 끌어안고 가야 될 십자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요, 보고만 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나갑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나가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환난과 핍박은요, 보고만 해서 조금 견디면요, 큰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가 있다, 평생 안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은혜,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이 큰 시험을 당했잖아요.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니, 10명의 자녀 중에 한 명이 어떻게 실수로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한꺼번에 10명이 죽어버렸어요. 한꺼번에 돈을 조금 잃어버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올 때도 알몸으로 왔다. 갈 때도 내가 알몸으로 간다. 내가 빈손으로 와서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내가 이런 일 가지고 여호와를 원망하는 그럴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 고백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 왔을 때, 환난 핍박 왔을 때 고백을 잘해야 돼요. 욥이 욥기서 19장에서 23절까지 쭉 보면요, 그런 와중에 또요, 악창이 걸렸어요. 요즘 뭐 피부암 같은 것인데, 이 옛날 악창은 무섭잖아요. 약이 있어야지. 양지 바른 곳에 가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뻑뻑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와가지고 뭐, 당신이 근데 믿는 하나님이 있냐? 그냥 어디가 있냐? 당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냐? 그냥 그렇게 구차하게 살지 말고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마누라가 힘을 줘야 되는데 복음이 없었던가 봐. 친구들이 문병으로 왔어요. 친구들이 위로를 하는데 그게 조롱이라. 여러분, 마누라가 그 정도 나가고 친구들한테 조롱 정도 당하면 어지간한 놈은 뛰어내리지. 어지간한 사람은 뛰어내릴 거예요. 욥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만날 때 이런 썩은 가죽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다. 이 썩은 가죽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이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신앙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고백이 틀렸어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고백을 잘해야 돼요. 갈등 있으세요? 갈등 앞에서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위기 만났습니까? 위기 앞에서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고백을.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환난 핍박을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자기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환난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아무 잘못도 없이 복음 하나 지킨 것밖에 없어요. 복음 하나 지킨 것 때문에 사회로부터 모든 것이 단절되고 재산도 빼앗기고 감옥도 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노바보바 했잖아요. 여러분, 바울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요, 자기한테 십자가가 있었어요. 평생을 끌어안고 가는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 때문에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 바울의 십자가가 간질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바울의 이 십자가는 눈병이었다. 바울이 자기 말하자면 그 심장을 가지고 이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 자기 손으로 못 써. 눈이 어두워가지고. 요즘은 뭐 안경도 있고 돋보기도 있고 렌즈도 있고 다 있지만 그때는 없잖아요. 마지막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인사 쓴 게 이건 내가 친필로 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간질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뻐지럭뻐지럭하고 다시 또 복음 전하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간질이든 하여튼 뭐 눈병이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심히 괴로워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 기도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완전수가 있어요. 3, 7, 12 이런 완전수가 있는데 3이 완전수예요. 그리고 이 3이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우리가 힘쓰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진짜 야속한 분이에요. 그 정도 되면 좀 고쳐주셔야지. 죽음을 30번이나 당할 뻔했고 복음 때문에 평생을 이제 말하자면 고통당하면서 살았던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만하면 좀 한번 고쳐주시지. 하나님이 어느 정도 야속한 분이냐? 그게 야속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네가 혹시 자고할까 싶어서,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니까 스스로 교만해질까 싶어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너에게 심었다. 혹시 여러분 시험 당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이 없습니까? 말할 줄을 모릅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요 다른 사람은 욕을 못해도 제가 목사니까 목사는 욕할 수 있어요. 누워서 침 뱉기지만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이 시국에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너는 목사 아니다, 먹사다. 밥 먹기 위해서 하는 먹사야. 온 나라가 지금 사단 마귀 악령 귀신판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린 영적인 비밀을 가진 목사는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정사는 정치입니다.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는 타락의 영이에요.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말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악의 영들의 이단 종교 세력들이에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단의 괴수들, 저 잡고 있는 이 사단 마귀 악령, 모든 위정자들, 정치인들, 모든 위정자들 잡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세력들아. 저는 뉴스 한 번씩 볼 때 그냥 안 본다고 그랬죠. 누가 보인다 보인 대로, 누가 들린다 들리는 대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뉴스를 봐도 그냥 안 봐요. 보고 나서라도 꼭 한 번은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할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모든 이정자들 잡고 있는 더럽고 악한 사단 마귀가 참 더럽습니다. 악합니다.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세력들. 권세자들을 잡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세력들아. 타락을 조장하는 이 더럽고 악한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세력들아. 모든 종교 이단들을 잡고 있는 참으로 더럽고 악한 귀신,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세력들이거든요. 너무 더러워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혹시 환난 비박 당했습니까? 복음 안에서 조금만 견디시기 바랍니다. 큰 응답도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일평생 안고 갈 십자가가 있다, 복음 안에서 조금만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모든 은혜, 일평생 답만 나오는 게 아니요, 모든 은혜, 모든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누구처럼요? 초대교회처럼. 누구처럼입니까? 욥처럼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요, 자기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절대적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도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란 말은 일방적으로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 조건 없이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절대적인 구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이 바라온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저렇게 훌륭한 사법고시 패스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금배지 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저런 어마어마한 분들이요, 그거 못 빠져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함정에서 사단이 바라온 함정에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못 빠져나옵니다. 내 자신이 우상인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돈이 우상인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가 다 우상인데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못 빠져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그 사단이 걸어놓은 올매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힘을 가지고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로만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말이 믿어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이 믿어져 버려야 여러분이 말 않고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자녀에게요 그대로 전달됩니다. 전달되게 돼 있어요. 믿음은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랑 살고 있습니까? 누구랑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절로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도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즉시 해결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즉시 축복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과거는 지금 지나가 버린 건데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은 건데요. 어떻게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즉시 해결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즉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냐?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그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요. 현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를 하게 되고 응답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미래도 영원한 지옥 배경이었기 때문에 후대까지 똑같은 멸망을 당하게 된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유대인이 2024년 전에 저 갈보리산 언덕에서 십자가 지신 것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상관이 되어진 거예요. 믿어질 때.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의 힘이 아닌 절대적인 구원이다 그런 거예요. 절대적인 구원.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함이라. 여러분 다른 건 다 자랑해도 구원은 자랑하면 안 돼요. 구원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뭐를 자랑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돼요.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절대적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적 누림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가 좀 뭘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요, 복음도 잘 받지 못하고 누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든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각인됐거든요. 내가 했잖아 이거. 내가 죽도록 손톱인데 피나도록 했잖아. 내가 한 거라고. 내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도저히 이해도 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란 말이 믿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요 한계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요, 제가 맨날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이게 교정을 해줍니다. 맨날 교정이에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은혜. 누가 약을 먹고 치유를 받았어요. 이렇게 이런 약 먹고 치유받을 때 그래서 아니 하나님 은혜다고 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다. 어떻게 아니 약을 여러분 그 약을 먹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약을 먹고 나은 거 하나님 은혜예요. 보약을 먹고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보약 먹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까?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거든요. 누가 뭐라고 한 것까지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지 내가 저 소리를 안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깨달았겠냐. 여러분 또 이게 이렇게 수술하거나 의사가 고쳤다고 얘기합니다. 의사가 고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의사가 고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지. 의사는 그냥 꼬매만 낫는데 저절로 다 낫는 거나 우리 하나님 낚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의사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요 거지 같은 거 넣어놓고 꾸며버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가위도 넣고 꾸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의사 안 만난 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고요.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즐기는 자라도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자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공부도 일도 예체능도 사업도 즐기는 사람을 이제 따라갈 수 없지만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재나 노력하는 자나 즐기는 자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사람이다.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절대적 누림을 가진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자기 대신 수양이 죽는 걸 직접 봤잖아요.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님이 직접 죽은 거 보고도 못 깨달은 놈 있는데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것도 수양이 직접 죽은 걸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체험을 하고 각인이 딱 돼버리니까 그 복음을 누리기만 하는데 1년 농사진 100년의 응답이 와요. 1년 농사진 100년의 응답이 와.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꼭 응답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절대 응답 평생 해봐요. 응답 못 받아요. 100년의 응답 막 거기에 꽂혀가지고 막 계속 100년의 응답 그러고 있으면 응답 못 받습니다. 이 사람이 왜 100년의 응답을 받았는가 그 원인을 알고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 이유를 붙잡아야 돼. 진짜 이 원인을 붙잡아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100년의 응답이 오지. 이유가 뭡니까? 100년, 그리고 이제 샘을 파면요, 물만 나와도 대박인데, 물만 나온 것이 아니고 샘의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누워보시 응답을 주시는데요, 자연도 막을 수 없다 그랬죠. 사람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응답은. 흑암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째서 이런 응답이 왔느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이요, 오직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주고 각인돼 버리면 1년 농사지면 100년의 응답 옵니다. 그리고요,
셈의 근원을 얻어버려요. 셈의 근원. 그리고 너버시 응답도 받을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진짜 체험이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해도. 그러면 그 요셉 같은 요셉도 보니까요. 그리고 요셉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며 보디발이 그거 본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케 됐다고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주신 거예요. 바로 왕이 뭐라고 그러냐? 이와 같이 여호와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이 말은요, 머리도 쓰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말고 즐기지도 말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적 누림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 누림 안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누림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그 기도 제목 다 정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 은혜로 절대적 구원을 받고 절대적 누림을 가진다면요, 절대적 사명이 저절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일 아닙니다.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요, 구원을 받도록 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다 설명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준비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이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캠프.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 은혜를 주시고 구원 주시고 누림 주시고 사명 주신 것은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캠프 때문에 주셨다 그 말이에요. 지난 그 목요일 날 부산에 갔다 오면서 거의 대전 다 와가지고 거기 그 선교회 준목하고 정백성 목사하고 이렇게 캠프 이렇게 조정하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잠깐 이렇게 캠프에 대해서 잠깐 제가 포럼을 좀 했습니다. 대전 금방 이제 대전 금방 오니까 아이고 이게 캠프 이렇게 얘기하니까 금방 대전 도착해 버렸다면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요,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보니까 얼굴을 쳐다보니까요, 진짜 살겠다는 표정이에요. 내가 살겠다. 3년 묵은 체중이 확 내려간다, 그런 표정이에요.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 얘기 들을 때 고 김정곤 박사님 뭐라고 식당에서 그 우리 멤버들 전도하는 멤버들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신발장에서 신발 그 신으면서 그냥 지나간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하셨다잖아요. 모처럼 내가 살겠다고, 모처럼 살겠다고. 맨날 이상한 얘기만 듣다가 그 전도 얘기를 들으니까 이 전도 사랑하는 복음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이분도 그리스도의 얘기를 연거푸 2번 들으면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린다는 분인데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얼마나 기도 전도 이 선교 이 캠프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아니 그런 눈빛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잠깐 제가 포럼 했는데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이 복음 얘기 들을 때 마음이 감동이 옵니까?
아무 감동이 없습니까? 전도 선교 캠프 얘기 들을 때요, 여러분 가슴이 울렁거립니까? 그게 제자예요. 그런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한 명만 일어나도 되는데 한 명이 아니고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저러면 여러분이 아직도 복음 얘기를 듣는데, 아직 기도, 전도, 선교 이 캠프 얘기를 듣는데, 전도 얘기를 듣는데 아직도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는다.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노아를 보십시오. 네피림 시대요, 제약이 가득한 시대요, 홍수 시대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절대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절대적인 누림을 가진 사람이고, 절대적인 사명을 딱 가진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절대적인 사명을 가졌느냐? 산 위에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을 조롱을 당했는데, 120년 말이에요. 열이틀이 아니고 12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입이 없습니까? 말을 못합니까? 왜 가만히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후대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넘겨주려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입 다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후대들에게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구원, 절대적인 누림, 절대적인 사명, 절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넘겨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에서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 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저 산꼭대기에 갖다 배를 짓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영화 보셨어요? 우리는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한마디 해도 싸워버리잖아요. 그냥 붙어버리잖아. 어디다 대고 그러면서 120년 동안을 왜 말을 않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절대적인 구원이고, 절대적인 누림이고, 절대적인 사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고 절대적인 구원, 절대적인 누림, 절대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일단 노아나 렘넌트 7명이나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단 이해가 되어집니다. 저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아니구나. 복음에 미쳤긴 미쳤지만은 정상이구나. 일단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처럼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내 자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도 없고 재산도 상관없고 감옥도 상관없고 죽음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져 버려야 돼요. 되어져 버려야 돼. 저와 여러분이 2024년 원단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지금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가 됐어요. 내년 2025년은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세울 것이냐, 이 메시지가 아마 계속 쏟아질 겁니다. 원단을 통해서 선포가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그 방향을 따라서 1년 동안 갈 거예요. 대양아부는 도대체 무엇을 이제 바꾸고 무엇을 이제 찾고 무엇을 이렇게 세워야 되냐? 초등부는, 중고등부는, 대학 청년부는, 장년부는 도대체 바꿀 것이 뭐고 찾을 것이 뭐고 진짜 세울 것이 뭐냐, 이걸 1년 동안 계속 그 방향으로 메시지가 쏟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딱 잡고요, 강단의 말씀 붙잡으면요, 이제 이 말씀 성취가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방향이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벌써 선포됐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기도의 망대 300% 가지고 영적인 왕이 되라. 영적인 왕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이제 기도의 망대 300%를 가지고 영적인 왕을 만들어라. 그리고 세 가지 경제 300%를 준비해서 영적 재벌을 만들어라. 그리고 절대 이정표 300%를 준비해서 정말로 영적 세계 지도자를 만들어라. 내년 1년 동안 계속 이 방향으로 메시지가 쏟아질 텐데, 여러분들이 진짜 강단 말씀만, 그 주마다 매주마다 강단 말씀만 붙잡으면 여러분이 개인 응답과 세계 복음의 응답을 충만하게 누리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를 받고 절대적 구원과 절대적인 누림과 절대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응답과 절대적인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 살리고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